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제5장 8절에서 10절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하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달 더 볼까요? 이 아침에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로마서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의 그 역사와 또 믿음의 선포는 항상 일관되죠. 일관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도 사실 그가 주님 앞에 분명한 메시지에 관한 확신을 갖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지를 사실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어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관한 문제, 이게 정말이냐, 진짜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까지, 또 사도 바울을 옹호하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반대하는 쪽으로 들어선 일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사들의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부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이 잘못 오도되어지고, 그리고 잘못 이해되어지고, 또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꾸 대두가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근본적인 그 기반, 아주 베이직한 것을 찾아낸다면 불신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면, 어떤 믿음이 떨어지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안 듣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에 대하여 불신을 가졌고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교훈으로 바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부활의 문제는 그들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진심으로 정말 말씀으로 그걸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똑같죠. 맥락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 바울이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울의 일대기를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앞으로 이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3층층 연계 속에 들어가서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저 많은 말씀들을 자기가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렸던, 가졌던 어떤 황홀함, 육신의 몸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졌던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삶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몸을, 영광의 현장을 보고 왔고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다.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관제가 되고 죽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마 바울은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님 목사님하고 제가 초창기 6개월 한 7개월 이상을 둘이 예배드린 새벽 예배를 둘이 예배드리면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느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말씀 선포하고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매기는 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정말 한 사람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역시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가니까 이 복잡해져가는 세상 속에 복음으로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더불어 그 전 내가 말씀을 선포했고 들은 사람이 이런 확실한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보기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세상 앞에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이 반대자들은 지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9장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반대 교훈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성도가 교회에 실망하고 어떤 목회자나 또는 어떤 믿음의 실망에서 돌아서신 분들을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고 살린 내 형제에게 죄 짓는 것, 이거는 글쎄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을 아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나 그거 원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한마디 전하는 마음을 과연 몇 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마음의 감사와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또 9절 10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환난 속에 있든 기쁨 안에 있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 정도로 좀 초월한 마음을 가지려면 현실을 내가 조금 내려놓고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불평과 또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이런 말들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현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내 삶의 현장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쭉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을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지고 커져요. 그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불평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장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그는 가겠다는 거죠. 또 그것이 복음된 바울의 모습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한테 화가 미친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킨다면 우리 또한 복음 들고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못 가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 걸려있는 현실, 가진 게 너무 많아. 그 너무 많은 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요.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 오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환경이 그때 91년도에 갔을 때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선교사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고 어딘지 간다는 것은 이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 몸으로 익숙한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들을 아주 차근차근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이런 이 바울의 심판대 앞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연결시켜가면서 좀 깊은 묵상을 좀 하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셔. 그리고 또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흰옷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쓸 때에는 우리의 죄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들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일 것이고 각각 자기 한 일을 짓고 한다는 것은 그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던 어떤 그 양과 같은, 오른쪽에는 양의 모습이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 다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과정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상급이겠죠. 상급.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겠고, 그리고 수고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은연 속에 감추는 큰 보화가 있다면 그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 받을 앞으로의 상급, 저는 이 상급이 여러분들 안에 저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세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름질 하시기를,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